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전도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 오늘 살아갈 지혜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아멘. 전도서는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와 더불어 시가서로 분류됩니다. 조금 더 좁혀본다면 시편을 제외하고 지혜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어리석어 보다는 저 사람은 참 지혜가 있어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도 지혜를 중요하게 다루는데 다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지혜는 단순한 삶의 노하우나 방법론 정도가 아닙니다. 지혜서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가 지혜의 기초 작업이라면 전도서는 지혜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심화 과정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고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진 인물입니다. 이 전도자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오고 오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전달해주는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2절 말씀에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자, 한 구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오고 책 전체로는 30번이 넘게 나올 정도로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헛되다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헤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숨결 또는 안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금방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이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물론 아벨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죠. 존재했다가도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전도자는 마치 모든 인생이 이와 같다. 인생의 모든 수고들이 이렇게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단어를 통해 무엇보다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면 모든 자연이 계속 순환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해는 지지만 또 뜹니다. 바람은 가지만 다시 오고 강물도 가지만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연 세계는 계속 돌고 돌고 땅은 여전히 계속 그 자리에 있지만 인생은 숨결과 같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사실로 인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이런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사실 이 문제는 세상 모든 인생이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이 이 문제 앞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솔루션은 이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즐겨라. 까르페 디엠. 사실 전도서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전도서 8장 15절에 보면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인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처음엔 인생이 허무한 것이라고 하면서 나중엔 즐겁게 살라고 합니다. 이런 상반되는 것 같은 두 메시지를 통합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신학적 주제 하나님 경외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허무한 인생 속에서도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보람을 먹고 산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좋은 구경을 많이 한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그 보상으로 많은 돈을 받아도 허무와 공허함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결단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수고하는 거 다 부질없어. 인생 짧으니까 속세를 떠나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된 아주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사소한 일상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온갖 수고를 다해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안에서는 보람을 얻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온 세상에는 그 창조주의 질서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길 원합니다. 시작.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자, 1장에는 하늘 아래, 개역개정에서는 해 아래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이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해 줍니다. 그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높아 보이는 사람도 결국 하늘 아래를 사는 존재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 가장 앞서 있다고 하는 이 지혜자가 오늘 한계를 만났고 그 벽 앞에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사람을 이렇게 얽어매십니까? 왜 꼼짝도 못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저런 한계를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고 사건 사고도 만나고 한 인간으로서 존재론적인 절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벽을 뚫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도자가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 또 많은 지식을 총동원해서 나아가는데 결론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과 땅에 위대한 창조주가 계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74편 17절에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요즘 매일 집 밖을 나설 때마다 많이 추우실 텐데요. 단풍으로 수놓았던 그 아름다웠던 가을도 어느샌가 찾아온 겨울에게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웅장하게 밀려왔던 파도도 어느샌가 뒤에서 또 밀려오는 파도에게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깃들인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 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 메시지는 그 질서를 거스르라고 부추깁니다. 네가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될 수 있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은근히 신의 자리를 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도록 만듭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거스르라고 말하고, 지금 너의 인생이 아름다우니 다가오는 겨울을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든 너의 인생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빛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신의 범주를 기뻐했던 자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한계라고 말하고 부족해서 더 넓혀달라고, 더 늘려달라고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모든 것이 기름지고 빛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살기 시작하실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영생의 삶이라고, 기름지고 빛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결된 자만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하며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같은 해 아래를 사는 것 같지만 성도는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허락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의 삶에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소원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를 그렇게 즐거이 살아갈 때 보람이 가득하고 그것이 더욱 기름지고 빛이 나는 이런 하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며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질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벽을 만날 때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